말씀 듣겠습니다. 순전한 믿음 9번째 시간.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위와 은총.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위와 은총.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번 제가 부산 집회를 하는데요, 3일간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보통 이제 본문과 말씀 제목을 이렇게 드리는데 보통은 이제 그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제 첫날 딱 앉았는데 주님께서 이제 다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려고 앉았는데, 부산까지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우리 청년 2명이 좀 도와줘서 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가는 내내 한 음성이 제게 있었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계속 그럴 때가 있잖아요, 속마음에. 이 음성이 뭘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올라가서 딱 앉은 순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내 잔이 넘친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시즌에 참 맞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언제 하게 되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은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참 함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해한답시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건 이해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느끼는 이 고난의 경중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다 다르게 보이지만,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문제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고난의 문제, 혹시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게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은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요,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왜? 자기가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고난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는데 어떤 오해를 하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풍파가 오면 무너져요. 근데 중요한 건 풍파는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받는 고난의 의미는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고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의도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저도 약속의 땅을 선포하고 1월 첫 주에 과감하게 나가자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러자마자 여러분 발이 이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많더라고요, 제 안에. 그래서 첫 번째 오는 정죄감은 뭐였냐면, 제가 다리 다쳤을 때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다리가, 이것도 예배 때 다쳤는데, 그때 사실 정죄감이 왔어요. 너 예배 때 다친 게 왜 그래? 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너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정죄감이 막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거기 있는 저기 같은 동역하는 목사님들에게 나눴더니, 목사님들이 그 음성을 차단시키더라고요. 아니죠. 조 목사 그러지 않아. 그래서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참 필요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공기가 제 마음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 왜 이 일들을 주셨습니까? 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왜 고난을 주었는지.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반드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메시지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 재정 때문에 어떤 사람 관계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분 받는 고통의 문제들은 다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성도에게 있어서의 고난은요,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길 원합니다. 값어치 있는 소망을 취하는 단련된 몸을 만들어주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십자가는 반드시 영광의 십자가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이런 제목을 좀 달았어요. 값어치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망이 아니라, 허영심들이 아니라, 욕망의 소망이 아니라, 값어치 있는 소망을 취하기 위한 단련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경에 보면 항상 짝을 이루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 총명, 이것이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런 짝들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 뭐 아내와 남편, 이런 것처럼 이 두 개념을 다 이해해야 온전하게 이 개념을 이해하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환난도 고난도 그래요. 반드시 함께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환난과 인내는 함께 움직여요. 절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의 유익은 오늘 로마서를 보니까 인내를 통한 연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사람이 받는 고난 말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어려운 겁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한 연단이다. 하나님이 고난을 왜 주시냐? 첫 번째, 연단을 주시기 위해 준다는 거예요. 연단은 뭐예요? 몸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왜 받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 안에 있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고난에 숨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모든 성도의 고난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발견해야 여러분의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값어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받으셔야만 얻을 수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이 취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결국 이 고난은 우리 가운데 고만곤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제가 고난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은 반드시 값어치 있는 소망인데, 여러분 믿습니까? 이 값어치 있는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고난이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으면 절대 이 값어치 있는 소망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 고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저는요, 제 인생 고난이 없고요, 그냥 가늘고 길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늘고 길게 그렇게 사시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막 역동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리는요,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왜 그러냐면 세술을 세부대에 담습니다. 세술이 헌부대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세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는데, 사실 고난은요, 이 고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드는데, 연단을 한번 보십시오. 연단은 어떤 과정이에요? 피, 눈물, 땀, 모든 것을 쏟는 과정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고난 다음에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는데, 이 인내의 과정이 바로 우리는 어떤 과정이라고 인식해야 되냐면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은 무엇이냐? 훈련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육이 늘어나고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요. 쓰지 않던 근육을 써야 하므로 여러분 버겁고 힘듭니다. 연단을 쉽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재활치료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이게 지금 아킬레스건이 붙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수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쓰려면 재활을 해야 돼요. 이게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요. 안 쓰던 근육들도 막 늘려야 되고요. 살갗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아파요. 그런데 알아요. 이거 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올 겁니다. 할렐루야. 쓸데없는 말을 선포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치료하는 재활치료사가요, 저를 발목을 잡고 막 땡기는데, 제가 여자분이거든요. 제가 남자여서 막 할 수도 없고, 막 땡기는데 살살 막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때 이제 찢어지는 아픔과 그런 고통이 있는데, 하고 나면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훈련이 없이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육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그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근육 전문가들이 제가 봐도 지금 몇 명 앉아 있는데, 우리 트레이너들이 이완과 수축의 원리 아니겠어요? 예. 늘려야 되고 찢어야 되고, 예. 그리고 여러분 그 스트레칭 할 때도 보십시오. 일자 벌리기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요 요만큼밖에 안 벌어질 거예요. 허리도 이만큼. 그런데 막 그거 보면 운동 선수들 보면 막 찢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예수님 부인하는 단계까지 여러분 아마 갈 텐데, 이게 그래야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통이 없으면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여러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광야는 연단이라 했잖아요. 약속의 땅을 받을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놀라운 것은 강한 연단을 받을수록 기쁨과 성취감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연단을 받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제일 강한 연단을 받으셨죠. 그 앞에 그 연단 뒤에 취하는 기쁨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연단을 받을수록 기쁨과 성취감이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은요 반드시 우리의 성도의 삶에 뭐를 주냐면 정체성을 줍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줘요.
그리고 그 정체성은 어떤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냐면 확신과 자신감을 가져와요. 자, 보세요. UDT 훈련이 셉니까? 저 방위 나왔어요. 방위가 셉니까? 솔직히 제가 방위지만 너무합니다. 너무 훈련을 안 받아요. UDT, 특공대, 해병대 이런 데 나온 분들 보세요. 와, 한변 해병이면 뭐라고요? 영원한 해병이라. 한 번 방위가 영원한 방위다. 이런 구호를 들어보셨습니까? 뭐 길거리에서도 해병대가요. 어머니 앞에 딱 있으면 여러분 보면 막 길거리에서 어머니가 장사하시는 분인데 첫 휴가 나와가지고 해병대가 필승 막 하면서 막 아들 쫙쫙쫙 막 이러잖아요. 막 하면서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쌈다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와, 해병대구나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방위는 어떻게 해요? 제가 옛날에 예비군 훈련을 제가 했거든요. 예비군 훈련을 출석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요, 저는 알아요. 그 예비군 오시는 분의 방위가 누군지 알아요. 야상 빌려 입고 옵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세계니까. 보면 어디 가서 막 해병대 막 이런 거 빌려 입고 오는데 저는 계급을 보죠. 제가 갖고 있는 항상. 아이고, 막 뭔가 쑥스럽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센 훈련을 받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정체성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세게 주신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준다. 우리 이렇게 조이풀교회는 뭔가 이렇게 세냐? 뭐 부흥회를 하더라도 뭐 하루 건너서 이렇게 좀 하지 뭐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강한 몸을 주십니다. 강한 영적인 근육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헬스 하시는 분들이 딱 보면 딱 하고 나서 항상 어떤 사진을 찍어요?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어요. 막 벗고 어디 가서든지 벗기를 원해. 저도 항상 여러분 옛날에 운동을 많이 할 때 제가 팔 근육을 얼마나 키웠는지 그때 제 사진을 보면요 모든 옷이 나시였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러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게 운동했으니까, 노력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그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영적인 몸 한번 베껴볼까요? 여러분 어떤 운동 안 한 몸들 막 축축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몸도 똑같다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의미라는 거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어려움을 주시나요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한 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은 어떤 연단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찌꺼기들을 빼내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빼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망들을 빼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고난이지만 영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 때문에 어려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고 왜 내가 어려웠는지, 내 삶이 왜 어려웠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영역 가운데 확장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연단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것들이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연단은 어떤 것입니까? 값진 소망을 담을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이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옛자로부터 오는 게 뭐냐,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이 영어로 보면 vain glory라고 하는데 헛된 영광이라고 하죠. 허영심. 제가 이 허영심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글을 쓴 그 글을 좀 제가 봤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꽤 많습니다. 어떤 글을 봤냐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가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아마 상당히 유행인가 봅니다. 거기에 혜정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혜정이라는 캐릭터는 누구냐면 그 재벌들 부잣집 딸들 속에서 사는 그냥 가난한 여자아이인데 항상 그런 세계를 동경하는 여자예요. 캐릭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혜정이라는 캐릭터가
집에서 뭐 세탁소를 했는지 세탁소에 가가지고 어느 모임에 가는데 명품 옷이 이렇게 걸리는 남의 옷이잖아요. 그것을 입고 나간 겁니다. 그 친구들 만나러. 근데 그 친구들이 보는데, 그건 진짜 부잣집 여자애들이 보는데 웃는 거예요. 막 왜 웃었냐면 자기 옷인 거예요. 그게 자기 옷을 그 혜정이라는 애가 입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돈 많은 여자애가 친구가 혜정이 옷을 막 목을 느리면서 막 조소하는 거죠. 참소하는 거죠. 아이고 막 그러면서 네 옷도 아닌데 네가 이런 거 입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혜정이가 막 오열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여자애들이 갔습니다. 이거 벗어줄까 그랬더니 야야야 너나 입어.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혜정이라는 여자애가 걔네가 간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입고 있는 그 명품 옷 사진을 그 모멸감을 느꼈는데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친구들아 고맙다, 얘들아 고마워.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NS에 올리는 그런 사진들이 보세요. 다 속이는 거예요. 허영심의 것들이라고. 허영심의 것들. 저는 그분이 그 글을 썼는데 너무 잘 반영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려고, 예? 허영심, 애들 가르칠 때도 뭐 할 때도, 우리가 뭐 할 때도 뭐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제가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빠져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영광을 취할 수 있다. 헛된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세상 욕망, 세상 것들이 다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유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을 담백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진짜 영광을 봅시다.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은 뭐냐면요, 시편 119편 71편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에 대한 두 번째 태도는 유익입니다. 유익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유익이냐 보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이냐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었는데 이 유익을 통해서 이 유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십자가가 뭔지를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체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도들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저에게 말씀이 체화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연초에 제가 뽑았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염려 가운데 있게 돼요. 고난은 염려거든요. 그냥 염려 안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 염려가 어려운 거 아시죠? 우리의 뼈를 삭게 합니다. 잠을 못 자게 해요. 모든 염려는 스트레스를 만들고 그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정신병을 만들고 육체의 병을 만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염려하면 안 되는구나.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면 안 되는구나. 어디에 담아야 돼요? 감사의 보자기에 담아야겠구나. 감사의 보자기는 뭐예요? 감사는 미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염려가 아니라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그렇게 할 때 네가 네 염려를 감사의 보자기에 담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도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멘,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육의 생각이 나오지 않고,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나를 근심케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감사가 이런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이거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염려라는 이 독을 여러분 보자기에 담을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 보자기.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뭐가 떠오르는 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말씀 갖고 기도하는데 만두가 생각나는 거예요. 만두. 여러분 만두 좋아하세요? 만두가 여러분 마시려면 만두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담겨요? 만두 속이, 만두피. 그러니까 제가 하도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만두로 이해를 시켜주더라고. 이 만두 속이 이 염려가 나중에는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게 될 텐데, 지금은 염려로 보이지만 이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로 바뀌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이게 만두 속처럼 보이는 거예요, 염려가. 그럼 이 만두 속을 잘 담으려면 어디에 담아야지? 만두피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노트에 썼어요. 감사 만두피. 감사에 담아야 되겠구나. 이 감사 만두피에 담지 않으면 만두가 어떻게 돼요? 다 찢어지는 거야. 이 안에 독들이 있어요, 독들이. 여러분 감사에 담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의 율례를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체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 이게 그거구나. 아, 목사님이 말한 게 이거구나, 이게. 아, 성경에서 얘기하는 팔복이 이거구나. 여러분 안에 체화된 것만 진리입니다. 그것만 남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우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근데 이 배우다가 원어로 보면 라마드라는 단어인데, 이 라마드는 뭐냐면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왜 고난을 이 배우는 것을, 주의 율례를 배운다는 것을 이 라마드라는 단어를 썼느냐? 동방에서는요, 자극을 주기 위해서 막대기를 쓰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라마드를 그때 쓰는 막대기가 이 라마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운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던 나의 모든 부분을 찌르는 것이에요. 그때 내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라마드로 여러분을 찌른단 말이에요. 아, 이거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내가 잘못된 은혜를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말씀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것입니까? 고난이란 막대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죽었던 모든 영역이 살아나게 합니다. 불신의 영역을 믿음으로 바꾸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라마드라는 거예요. 나의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깨어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죽어있는 감각만 갖고 내가 살았는데, 세상 감각만 갖고 살았는데, 드디어 영적으로 민감함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어떻게 이해되셔야 하냐면요, 이게 바로 말씀이 체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순간인 거예요. 종처럼 따르는 단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체로 내 모든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인격체로 살아있는 것처럼 다가오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그때 바로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날선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리한 검이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날선검이 뭐냐면 셰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고의 음식을 만드는 셰프의 손에 쥐어진 칼과 같습니다. 아주 예리한 칼이에요. 그래서 셰프가 무딘 칼을 쓰지 않죠. 재료를 손질할 때 안 좋은 부위, 잘못된 부위를 슥 베어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부위, 불순종, 욕망, 야망,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그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예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제거했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 정결한 상태, 하나님이 쓸만한 상태가 되는 거지. 정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그것이 유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단계는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어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영적인 감각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감각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결한 상태가 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게 되고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순결하고 정직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게 바로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예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뭐부터 합니까? 부끄러워서 가리기부터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체화되면 여러분 자유케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자유함의 단계가 일어나는. 아까 얘기했던 그 허영심 가운데 여러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야 전에? 어디에 묶여 있는 거야? 왜 저래? 왜 교회 다니면서도 저러는 거야? 왜 세상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 왜 교회 다니면서도 교만해?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왜 그런 거야? 이거 뭔 거야?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어저께 김성준 목사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김성준 목사님이 나이가 여러분 얼굴과 다릅니다. 40밖에 안 돼. 깜짝 놀라. 이게 더 큰 충격으로 여러분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 40밖에 안 되는데 그 깊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교만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강조해요. 십자가를 여러분의 센터에 두고 살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헛된 야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는다고 고백하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맞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남을 비판하고 남을 무시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포처럼 살아있는데 체화되어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벌거벗은 상태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계까지 이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그 유익을 주십니다. 자, 고난을 우리 가운데 왜 주실까? 딱 하나입니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에요. 다른 스펙, 다른 어떤 거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요. 목사, 장로, 집사, 내 경험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깨끗한 손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뭘 받아들여야 돼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거. 이제는 해석하셔야 돼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 5절에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은 다윗의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원수가 정죄하고 죽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얼마나 힘들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사망이란 건 죽을 것 같다는 거잖아요. 희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침하대. 빛도 없는 거예요. 습하고 그런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윗이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 시간들을 다윗이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는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게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십니까?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환난이 없다? 아니에요.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이 고난 막 다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깊은 단계로 나가야 돼. 더 깊은 단계로 나가야 돼요. 왜 나에게 어떤 사람이 육신의 질병, 어떤 사람은 가문의 어려움, 어떤 사람은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갑자기 들이닥친 많은 어려움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숨도 쉴 수 없고 잠도 못 자겠고, 왜 이런 것들을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런 솔직한 고백들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은요 공중의 새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는 이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고난의 시작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도 하나님이 맺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을 보십시오. 욥의 고난의 시작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실 거예요. 근데 끝을 누가 맺으세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인내함으로, 연단받음으로 지났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받았던 유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거예요. 자, 뭡니까?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익이 뭐냐? 주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십니다. 와,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이, 제가 미국에서 다녀오는데 기도하는데 두 가지 음성 주셔서, 하나는 빌드업이라는 단어, 세우겠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존귀케 하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요, 사단이 여러분 정말 까붑니다. 밀가부르듯이 까불어요. 수많은 음성들을 줘요. 이때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하나님이 연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로, 연단으로, 아프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묵묵히 이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비켜갈 수 없어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또 어느 순간 고난이 끝나는 시점이 있는데, 계절이 바뀌는 시점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존귀케 하십니다. 원수를 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원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원수의 목적은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존귀케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다른 존재로 여러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여러분에게 존귀함을 주실 것입니다. 존귀한 단계는 뭐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축복은 뭐냐면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권위예요. 권위는 무엇입니까? 권위는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권위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공동체도 보십시오. 제가 목사란 타이틀은 권위지만 제가 성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권위자가 아닙니다. 그냥 타이틀자예요. 타이틀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권위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공동체에서 만들어져요.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 포지션이 없어도,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 포지션이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요. 저분은 그냥 저분이 뭐 하면 내가 다 하겠어. 왜 그래요?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게 바로 권위인 거예요. 내가 사역자다, 뭐다. 그게 절대 권위 아닙니다. 절대 그 포지션이 권위 아닙니다. 권위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누구에게 그 권위가 주어집니까?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자, 중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중국 교회가 지하로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지하교회 중국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누가 뭐 리더인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정리되는 사건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 갔다 오잖아요. 그럼 감옥 갔다 온 그분이 그 동네로 들어가면 리더가 돼버리는 거예요. 조폭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중국 교회가 권위가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하늘의 권위가 높은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사람들은 내 어떤 것 때문에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권위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권위가 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게 권위가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 그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권위의 옷을 입혀주신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았으면 절대 권위를 받지 못합니다.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권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그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들 보면 뭐가 생겨요? 권위를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들, 이것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주님께서 그 일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잔이 넘친다는 건 영역이 확장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물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평생 나만 먹을 물만 가져요. 그러니까 그릇이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뛰어나고 그래도 그릇이 잔이 넘쳐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나만 마시고 다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위에 달랑달랑 차는 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물이 채워지다가 이 컵 위에 달랑달랑 여기 계속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계속 달랑달랑 채워지는 사람이 있어. 왜 안 넘칠까요? 고난을 안 받은 거야. 주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쳐요. 이런 일터 넘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먹고 사는 만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흘러 넘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순간이에요. 와, 다윗,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이 잘못해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억울하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의로는 막 사울 죽이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 시간을 통과한 거예요. 그 하나님 뭐예요? 딱 보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제 내 종이 이 사망의 골짜기를 인내함으로 연단함으로 이제 다윗은 복음이 되었다. 할렐루야. 내가 다윗을 사용하리라. 아멘.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리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조이풀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500개의 비전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개의 교회를 돕거나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500명의 선교사를 돕거나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그 넘쳐남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넘쳐난 물이, 성전으로부터 넘쳐난 물이 열방을 치유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넘쳐남의 법칙이 있어요. 제일 먼저, 누구 먼저 넘치게 하냐면 리더 먼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해석해, 내가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해야겠구나. 제가 기도할 때 뭘 보여주셨냐면 샴페인 잔이 있죠. 하나 있고 둘, 셋, 이렇게 가면 이 밑에까지 샴페인 잔이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윗잔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넘쳐 흘리면 두 번째 잔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나머지 모든 잔들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리더로 세운 교회는 반드시 이 순간을 통과하게 함으로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리더이신 그분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잔을, 그분 스스로가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분이 이 고난을 받아들이심으로 그분의 잔이 넘쳐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이 온 열방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을 희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철저하게 세상적 컨셉이에요.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아니죠. 영적인 교회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영적인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다윗이 그거예요. 다윗이 그 시간을 통과해 주었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조이풀 교회는 선두주자로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렵죠. 선두에서 가는 사람들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저희 조이풀 교회도 가늘고 길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면 되잖아요.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늘고 가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왜 다윗을 다 부러워하면서 다윗의 사망의 골짜기는 안 지나려고 합니까? 어린아들 위해서 성도님의 자녀가 다윗과 같이 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아멘, 아멘. 속은 그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바꿔야 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지난 3년간 전 세계 교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2023년 들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주께서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에게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렵잖아요. 땅의 시각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여러분의 잔이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의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잔은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끝났다 하실 때 그 잔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잔은 어떻습니까? 마르고 말라서 설거지 자국도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잔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도할 때 그 감동 주셨어요. 네 잔이 넘쳐나리라. 하나님, 저희 불교에 잔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감동은 여러분, 여기에 그 시간을 통과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는 분도 많고, 오늘 그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했어요. 당신은 존귀한 분이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두 번째, 기름으로 내가 너에게 권위를 줄 것이다. 내 고난에 동참한 자요. 너에게 이 고난은요, 선택사항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안 받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에 뛰어든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고난에 동참하였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냥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살면서 가늘고 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닌 거예요. 우린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 소망은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 잔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권위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